오늘 독서와 복음을 딱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종말입니다. 종말하면 참 무섭죠. 무서운 그러한 날, 어찌 보면 요한 묵시록에서는 그 무서운 날, 바빌론이 무너지는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믿어왔던 하느님의 성전인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무너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이 괴로움을 당하는,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상황을 목격합니다. 종말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마냥 떠오를 텐데, 특별히 우리 시대에 올해 유난히 도드라진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라고 하죠,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데요. 그 전쟁 이야기 특별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어떻게, 전세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다들 뉴스를 통해 아실 텐데, 특별히 저는 지난달 10월 5일에 이런 뉴스가 있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초 들어서면서부터 핵전쟁 운운하면서 핵전쟁의 공포가 우리 사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종말의 무기 아포칼립스라는 별칭을 가진 포세이돈이라는 그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핵어뢰, 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염려했고, 또 이러한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당시의 상황이 사그라지지 않은 채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무기가 사용되는 순간 인류 모두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라는 것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히로시마 원폭의 2650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터지고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말의 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저 이름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나 또는 SF 소설 등에서 소재로나 여겼던 핵 관련 암울한 미래가 바로 우리 인간의 손에 이렇듯 놓여 있습니다 라고 직면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서의 종말의 무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 종말을 이 순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종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일 겁니다. 그리고 독서와 복음에서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상황,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핵에 대한 공포,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힘의 균형이라는 이유로 이 포세이돈과 같은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들을 갖추기 위해서 러시아가 됐든 미국이 되었든 가난한 나라, 그러나 힘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여러 나라들, 대표로 북한 등등의 나라들이 그렇게 움직임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라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움직임들 지금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움직임만 있었더냐? 실상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도 이미 1969년도에 많은 냉전 체제가 심각해질 때였죠. 그 당시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으로서 핵무기 금지를 촉구하였고 포기하여만 항구적인 국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천명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더불어 국제 평화는 군사적인 균형이 아니라 나라 간의 상호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고 교회는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긍정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님께서는 원폭 피해 지역이었던 나가사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화는 두려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또 그리고 최근 우크라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명하였습니다. 전쟁은 미친 짓입니다. 고통받는 전쟁, 우크라 이 당사 국민이 희생되고 있으며 무기라는 유치한 논리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다른 갈등의 희생자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표상이 실제로 도드라지고 있다는 것, 이 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실상 핵만이 아님을 또 잘 압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기후위기의 현상이 그러합니다. 조금 전에 미사 시작하면서도 오늘 여름 날씨네요 이랬죠. 그런데 11월 말에 이 여름 날씨 말도 안 되죠. 어느 곳에서는 이 긴 가뭄을 겪고 있으며 맹추위, 결코 추워서는 안 되는 곳은 눈이 내리고 또 그리고 더워서도 안 되는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하는 고통을 당하는 장소들, 지역들 곳곳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현대가 도래하기 얼마 전, 불과 100여 년 전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를 지배한 산업혁명 이후로 소비 사회를 우리는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 신념이 그 원인이 되었음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그러고 보면 세상의 파멸, 종말을 예견할 것들이 그저 추상적이거나 먼 미래의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실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외부로부터 닥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서 징벌로서 종말이 닥친다라고 할 때 그 하느님의 징벌이 곧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표상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기후위기의 일을 겪고 있는 지금에도 화석 연료에 대한 매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소비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의 안정성 그리고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가운데 화석 연료 사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할 때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접하는 가운데 그러서는 안 돼 라고 하며 체제 전환을 말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한데 우리 교회는 교황님의 회칙으로서 교과서 마냥 몇 해 전부터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미 받으소서입니다. 그동안 착취와 파괴로서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는 개발에 눈 빠져라 거기에 빠져들고 있었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회칙을 통해서 말이지. 즉 통합적인 생태 회계의 삶을 살아가기를 아주 단순하게 축약하자면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안에 종말의 표지가 있고 그 종말의 표지 안에서 인간의 악한 행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반하는 선의의 행동 또한 반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애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맞죠? 지금 우리 시대는 마땅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종말의 상징들은 그저 하느님의 짐볼로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가 회개해야 할 최선의 때가 바로 지금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바,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사는 세상 그러했다면 여전히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며 인간의 편리를 위한답시며 종말의 시대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앞당기겠습니까? 혹은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핵 보유를 당연시하는 한편으로 공동의 죽음으로 몰아갈 것으로 상대를 협박하면서 두려움의 시대, 매 순간이 종말의 시대임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를 자문하도록 청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각자들은 이미 그러한 자문에 행동하고 있죠. 최악이 아닌 선의에 따른 선택, 회개의 삶을 살아감, 즉 지속해서 하느님을 향하는 시선으로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듣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깨어있는 이 시대의 표징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이들이 말이죠. 복음 안에서도 그 옛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네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이곳 강정을 마주할 때면 커져가는 안타까움 되새겨 봅니다. 표징의 대상이 되는 전쟁터, 이를 희망하며 만들고 있는 바로 이 장소, 이 장소에서 교회와 깨어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도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선택해야 할 바, 나라가 선택하고 국민이 선택하고 당연히 평화를 살아가야 되는 속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많은 이들이 선택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제발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해야 할 바이기 때문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워합니다.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전쟁 준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착취와 파괴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하느님의 자비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머리를 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머리를 들고 이곳에서 본디 그러하였던 평화를 지향하며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창조 세계가 모두가 상호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각 분야에서 여러저러 표현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되돌려 사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서만 하느님의 영광, 그 영광은 곧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기에 이 사업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온누리에서 드러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저 우리 모두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회개의 삶으로 바로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청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219장 하겠습니다. 219장.